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순절 영적여정 40일간의 비아돌로로사 9번째 날입니다. 매일마다 2가지 하시는 것 아시죠? 성경 통독하셔서 말씀 읽기 잘 기록해 주시고요.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릴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거기에서 떠나셨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가 예수께 물었다. 어느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그 젊은이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어린이와 부자 청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잠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자기를 찾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혼내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어린이란 단순히 나이가 어린 어린아이만을 뜻하지 않고요. 우리 모두가 아마 느끼고 계실 듯이 여기서 어린아이란 보잘것없고 약한 사람을 뜻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할 만큼 약자를 뜻합니다. 성가시고 귀찮게 여겨지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약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기댈 곳이 없어서 자신에게 나아오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이 세상은 사실 쓸만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회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직원을 뽑겠습니까? 당연하죠. 인재를 뽑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재를 뽑기는 뽑는데 인재에 대한 기준이 우리랑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인재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올 것밖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최고의 인재라고 쳐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이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약한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거친 세상에서 실패했거든 그 손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자국 만져라. 여러분 기억합시다. 이 세상에서 뒤처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때입니다. 실패자와 같고 이 세상에서 잘 살아낼 자신이 없습니까? 자신을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럽고 다 피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저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가 그 부모에게 철저하게 의존하듯이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존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이란 철저하게 부모에게만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배가 고프면 엄마 밥 줘 이렇게 하죠. 무서운 꿈이라도 꾸면 엄마 하고 엄마 품에 안깁니다. 뭐 필요한 것이 있으면 평소에는 뭐 말도 잘 안 하고 대면 하다가도 아기를 피우면서 하죠. 아빠 막 이러면서 아빠 품에 찾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면 그때부터 엄마는 뭐합니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일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그때부터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주인공인 부자 청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아와서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부자답지 않게 현실적인 것에만 빠져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보통의 부자와는 다르게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많습니다. 보통의 청년과는 다르게 이 땅에서의 성공보다는 영원한 것에 관심이 많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청년은 당시 보통의 유대인들이 생각하였던 것처럼 선한 일을 하면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느냐고 질문합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율법에서 말하는 그런 계명은 어지간하게 다 지킨 것 같은데 혹시 빠진 것은 없는가 하는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과의 일련의 대화를 통해서 이 부자 청년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깨우쳐 주길 원하셨습니다. 첫째, 사람은 선하지도 않고 선한 일을 할 수도 없고 선할 수도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자신의 선함에 대해 절망하는 사람, 즉 자신은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또 자신은 선한 존재가 아니고 또 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신의 선함에 대해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에게만 오히려 열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 이 청년에게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다른 존재 중에는 선한 존재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청년에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이 청년에게 너는 선한 일을 할 수 없다. 아니, 이 세상 어떤 존재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또 선한 존재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감추어진 진짜 속내, 본질을 보게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본질을 마주하고 또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지켜야 할 몇 가지 계명을 그래도 가르쳐 주십니다. 10계명의 후반부에 나오는 계명들이었는데요. 그러자 이 청년은 득이양양하게 자기는 그런 것은 다 지켜놓으라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래? 그렇다면 너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말하고 있죠. 그에게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신실하게 사는 것 같아 보였고 또 아마 자기 자신도 자기 속에 어떤 마음이 진짜로 있는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가 꽤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자기처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손해가 일어나게 되니까 그의 본 모습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정말로 영원한 생명,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자기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제일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자신의 재산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청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쌓아 올리고 있는 재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진짜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 청년을 핀잔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책망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 진짜 믿음을 발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진짜 우리의 속마음을 바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되어 우리의 민낯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래서 항상 강구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영적인 엑스레이 빛이 되어서 MRI나 또 CT 촬영기처럼 되어서 우리의 속사람과 속마음과 우리의 영을 낱낱이 드러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믿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었다라고 이야기했죠? 철저하게 부모 의존적인 모습이다 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부모가 세상의 전부입니다. 부모에게 자신의 생명과 생존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의 생명도, 나의 삶도, 나의 모든 것이 다 달려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 자신의 삶의 목표이고 이유이고 근거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그러므로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인 셈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삶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삶임을 명심합시다. 영생은 우리의 선한 능력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영생은 자기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고 이 청년에게는 재물과 같은 것들이었죠. 자,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만을 진정한 가치로 삼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신의 엄마 아빠에게 전적으로 매달리고 따르듯이 우리 모두도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헌신의 찬양과 더불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헌신의 기도와 중보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헌신하고 결단할 것은 헌신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박정은 집사님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에게 꼭 맞는 최고의 치료를 위해서 집사님께서 잘 이길 수 있도록 육적인 힘, 마음과 영적인 힘을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박윤경 전도사님, 정계자 전도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김윤호 아기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 또 직장과 일터, 교회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